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 2문답을 낭독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하루 앞두고 또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장생포교회의 77주년 창립 기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한 해 농부들의 땀방울로 수확을 얻게 하시며 77년이 된 우리 장생포교회에 알곡이 여무는 것과 같은 성장의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백성된 장생포교회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246장,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의 시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유쾌한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를 두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우리를 노예로 붙든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훔쳤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는 분란과 질투와 욕정으로 당신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며 온 땅 위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사 회복시키시고 화목케 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높임을 받으옵소서. 우상과 죄악이 가득하였던 이곳 장생포 포구에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와 진리 안에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창립 기념 주일 예배로 성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었고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헌신, 섬김과 순종으로 든든히 세워오게 하셨으며 지금도 말씀 안에 연합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어린 자녀로부터 온 성도가 바른 교리와 신학으로 성경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교만과 게으름으로 엇길로 갈 때에도 시험과 고난을 주시며 연단시키사 정금같이 나아오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더욱 성숙된 복음의 전통을 세워가길 원하오니
혼란한 세상에 진리에 등대되어 상한 영혼들이 참된 안식과 회복을 얻는 안식처가 되며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옵시고 온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동력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에 성령의 열매가 일상이 되는 주님과의 깊은 연합이 우리의 삶이 되어 이 땅에서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순간도 전쟁과 전염병과 기아와 자연재해가 멈추지 않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아래 엎드리게 하옵소서. 헐문산의 이슬이 온 땅에 적심같이 곳곳마다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땅을 회복시키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참된 진리의 주님, 온 땅의 교회들이 자기를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내는 결단 속에 교회된 본질을 회복시켜 주사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로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믿지 않는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한 지혜와 능력을 주사 저희보다 먼저 성령께서 저들의 심령을 옥토와 같이 기경하여 우리 입술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비교적 긴 연휴의 여유로운 시간을 통하여 자기 신앙을 점검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넓이와 깊이가 더하여져 거룩과 경건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손들의 재롱과 위로와 감사가 늙고 병들어 기력이 약하여진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완전한 위로와 평안이 되지 못할 줄 아오니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세미한 음성과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를 하기를 하나님께 하듯 하여 주 안에서 하나된 지체임을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오르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사 그 입술을 통하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은혜요 신비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며 믿음과 선한 것을 더욱 부여하게 하사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일상을 살아내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충동을 막아 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5절은 제가 읽고 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JSPC 합창단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표현은 광야의 손님 대접에서 나온 말입니다. 태양이 장렬하는 길을 며칠씩 걸어 친구 집을 방문하면 친구는 발 씻을 물을 내어주고 식사와 음료를 대접합니다. 이때 주인이 포도주를 대접하는데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포도주 잔을 가득 채워준다는 것은 존경과 사랑, 환영의 극진한 환대 표시입니다. 따라서 5절 하반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은 결국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풍성한 환대와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포도주 잔이 장소에 따라서 기쁨의 잔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의 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잔치와 연회에서는 포도주 잔이 기쁨의 잔이 됩니다. 하지만 장례식에서는 슬픔의 잔이 되는데 이 슬픔의 잔, 즉 장례식에서 받는 포도주 잔을 유대인들은 소위 원샷, 단 한 번에 홀짝 마시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마시면서 이 잔이 내 입에 쓰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잔은 죽은 자를 보내는 유족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슬픔의 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밤을 철야 기도로 보내셨을 때 하신 기도 중에 나온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예수님의 절규에 가까운 간구는 얼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들으면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회피하고 싶다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에서 드려진 예수님의 철야 기도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는 그런 절규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이사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속에 명예와 영광을 얻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으면 되었습니다. 당시 정세로 볼 때 그보다 안전한 장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행을 결정하시고 겟세마네에서 최후의 밤을 보내며 기도하십니다. 극심한 육체의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자 하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듯한 기도를 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렇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는 다른 곳에서 올바른 사용법을 찾아야 하는데 아까 유대인들이 장례식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장례에 참여한 하객들이 유족의 슬픔을 나누듯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겪게 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과의 고통스러운 이별, 마음속을 짓누르는 깊은 아픔과 눈물들에 대해 그처럼 슬픔의 잔을 견딜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마지막 그 완전한 단절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 인생들의 구원을 생각하신 사랑입니다. 나아가 친히 인생의 모든 아픔을 체휼하시고 아버지의 자비하심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 그것도 선한 목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맞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기쁠 때뿐 아니라 슬플 때에도 항상 내 곁에서 내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선하신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십자가의 극한 고통 가운데서 외치신 예수님의 절규에 가까운 기도문도
유대인의 문화를 통해 해석해 볼 필요성을 느낍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입니다.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고대 시리아어인 아람어를 썼는데 사실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서로 사촌지간이라 할 수 있는 셈족 언어로서 방금 비교해서 보듯이 서로 상당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아람어는 성경시대 일반 회중들이 사용했다면 회당에서 유대 종교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적 인텔리들은 히브리어, 아람어 두 개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했습니다. 이런 회중들이 있는 곳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 비명에 가까운 절규를 하신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문화를 알지 못한 채 현대식 사고와 감정으로 판단하면 이 기도문은 자칫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지경에까지 내버려두고 도와주지 않는가라는 항변과 아우성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 가운데 발악에 가까운 비명으로 하나님께 항변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기도문을 암송하셨습니다. 육신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기도문을 암송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 고난의 예표라 불리는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당시에는 히브리어 성경의 시편이 오늘날처럼 장과 절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편은 마치 복음성가의 첫 구절을 제목으로 삼듯이 각 장의 첫 구절을 제목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시편 22편 기도문 전체를 암송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문으로서 당시의 종교적 유대인들이라면 보편적으로 암송하는 시편이었습니다. 극한 고통으로 시작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나는 기도문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고통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소망하면서 그 극한의 육체적 고통 가운데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중 억울한 그 고난과 이를 통해 종국에는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으로 끝날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시편 22편 11절에서 18절 그리고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만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그리고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 다 이루었다에 대한 해석도 문화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통 문화적 관점보다는 신학적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그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사역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로 해석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이 말씀을 문화적으로 해석하면 매우 특별하면서도 상당히 다른 차원의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말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매달렸던 십자가에서 시편 22편 1절로 시작해 절규의 기도문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22편 전체를 호흡이 가쁜 상황 속에서 간신히 다 암송하심으로써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시편 22편의 기도문을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안하게 운명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 모든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말씀에서 끊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 본이 되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순종으로서 첫사람 아담과 달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의의 공로를 구속받은 우리에게 옮겨 주십니다. 즉 십자가에서 죄의 전가를 받아 우리 대신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땅에서 당신께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 이루신 율법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옮겨 주십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의의 선취를 덧입어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곧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의 구원과 관련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논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며 또한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종교,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교, 한문으로는 예수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기독,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이제 시편 23편의 마지막 6절 말씀을 주의합니다. 먼저 6절 상반절에 나오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독특한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과거를 말할 때 과거는 뒤쪽, 미래는 앞쪽으로 이미지화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집중하라는 충고를 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제는 앞만 보고 달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반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과거는 앞쪽이고 미래는 뒤쪽입니다. 유대인들이 과거를
앞쪽으로 인식하는 것은 앞에 놓인 사물들은 잘 볼 수 있듯이 예전에 내가 경험한 과거 일들은 이미 훤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래를 뒤쪽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직 알지 못하는 미래의 세계가 마치 우리의 시야가 전혀 닿지 않는 뒤쪽과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사고와 비슷한 개념이 영어 단어에도 녹아 있습니다. 과거를 의미하는 전치사인 before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before는 앞쪽을 의미하는 for에서 온 단어입니다. 미래를 의미하는 전치사인 after는 배, 후미, 선미를 뜻하는 apt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 상당히 철학적이고 또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표현들이 바로 이 서양 그리고 유대인들의 앞과 전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온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즉 미래에 펼쳐질 시간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뒤에서 따라온다는 표현입니다. 미래의 시간들이 앞에 펼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따라온다는 유대인들의 사고가 묻어있는 아주 흥미로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유대인들, 나아가 신앙인들만이 갖게 되는 특별한 지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묵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잘 보이지 않는 뒤쪽에 불확실한 미래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 내 앞에 활짝 펼쳐진 일들을 묵상, 즉 깊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은 고통과 환난에서 경험하는 우울함과 시험 그리고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신실한 일들을 묵상함으로써 그 낙심과 절망들을 극복해냈습니다. 때문에 묵상은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관습 중에 하나였고 이런 습관의 증거는 성경의 시편에 정확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시편에 80회 이상 반복되는 출애굽 사건에 대한 회상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가장 신실한 사건이 출애굽의 경험이요 살아있는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실제로 고난 중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오신 이 확실한 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았었고 또 그로 인해 승리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불확실한 장래일로 불안합니까?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 초조합니까? 지금의 상황과 형편으로는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염려와 근심에 휩싸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묵상하십시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십시오. 왜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헤쳐나갈 가장 확실한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깊은 생각, 즉 묵상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내려주신 언약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제 시편 23편 6절 마지막 하반절인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시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공동체는 가족이었습니다. 당시 가족은 우리 지금 이 시대의 핵가족과 달리 대가족이었는데 그것도 3대만 사는 것이 아니라 4대, 5대가 함께 모여 사는 일종의 친족 공동체 성격을 띠었습니다. 때문에 그 집의 가장에게는 친족 모든 공동체를 통솔하는 절대적인 리더십이 주어졌고 소속원들은 당연히 순종함으로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다윗은 이세의 아들로 인식되었고 가족을 떠난 개인은 이미 그 사회에서 사회적인 존재의 가치가 박탈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135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이때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으로 하는 친족 공동체에 소속되며 그분의 가족으로서 내가 받아들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보호 아래 있으며 그분께서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속했고 그 집 마당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단순히 내 인생을 보호하고 인도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장차 다가올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께 마음껏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뛰놀 수 있도록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소속되십시오. 그분의 자녀가 되십시오. 내 평생 아니 이후로도 영원토록 흐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보는 하늘 백성이 되십시오. 아니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길이자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의 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23편 전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선한 목자여 나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로 깊이 묵상하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분, 나아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영육간의 모든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후로는 유한하고 어리석은 나의 지혜와 명철을 버리고 무한하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참 지혜와 축복을 따라 살기 원하오니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고 작은 일을 섭리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께 주신 물질 중 얼마를 드립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버지께 드리오니 이 예물이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바친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각자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영육간에 채워질 뿐 아니라 넘쳐나는 복까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떠납니다. 고향을 향해 귀성길에 오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고 가는 길을 주님의 풀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마음이 들떠 있으면 마음을 다스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줄 압니다. 작고 큰 것을 떠나 주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일이 없게 하시고 조상에게 절하거나 귀신을 공경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명절의 기분에 휩싸여 주님의 자녀된 본분을 망각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혹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자리를 같이 할 때 주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신앙인의 본분을 이탈하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법과 주님의 법이 틀리기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성도의 가정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어려운 자리가 변하여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만들 수 있게 하시고 추석 명절에 접하는 모든 맛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맛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맛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가족들과는 주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서로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이 예배 함께하지 못한 소중한 환우들, 직장, 사업, 유학, 국방의 분으로 타지 해외 나가 수고하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사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맡은 이 지역사회, 장생포, 울산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보는 복을 우리가 속히 누릴 수 있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77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생일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먼저 떡 케이크를 아주 잘 생일 축하 케이크를 준비를 했고요. 또 우리 생일 축하할 때 우리 교회를 지켜오신 그 70세 이상 되신 직분자들께서는 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나오기 힘드니까 옆에서 보좌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른들 오시면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생일 축하하면서 이렇게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70세 이상 되신 직분자들, 집사님 이상 모든 직분자분들은 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BGM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깔아보세요. 네, 집사님들, 직분자들. 자,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지금까지 교회를 잘 지켜오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 회중석을 향해서 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케이크를 중심으로 회중석을 향해서 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케이크 뒤쪽으로 우리 회중석을 중심으로 보고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77주년에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직분을 맡아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직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영광은 이럴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한 자는 직분 받기를 사모하라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꿋꿋이 교회를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일 축하 전에 너무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시고, 자, 다 전부 다 일어나세요. 어른들 향해서 일어나시고, 이제 우리가 고개를 숙여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차렷 인사. 지금까지 우리 교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일 축하 노래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제 가까이 계신 분들이 초를 한번 꺼주시죠. 네, 김수일 권사님하고 임말수 권사님께서 초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그 어르신들 감사한데 아직은 교회가 연약해서 큰 선물을 못하고 자그마한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작지만 마음은 그의 100배는 넘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우리 교우들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반주 부탁해요. 자, 우리 회중석에 있는 성도님들도 다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셨죠? 다시 한번 우리 회전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물론 사람을 사용해서 지키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주권 또 실제로 우리 교회를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창립 기념주일에 찬양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믿고
나는 확실히 아네. 주 감제 강림하실지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그 생일이라고 이렇게 케이크로 참 생일 얘기하니까 나오는데 10월자 생일자들은 이거 끝나고 저 밑에서 또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일과 별개로 우리 크게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회 생일이라고 이렇게 생생만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점심도 평소 여러분이 먹지 못하시는 아주 푸짐한 좋은 음식들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연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도 있습니다. 요즘 누가 전을 합니까? 분명히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집에서는 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생신에 어르신들 포함해서 교인들 드시게 한다고 어제 반나절을 여전도에 와서 계속 전을 부쳤습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는 육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연이 있는데 뭐 우리 장로님들 통 큰 건 말할 것도 없고 주방을 담당하신 우리 인숙 권사님이 이번에 교회 창립 기념주일 생일인데 음식을 얼마나 할까요? 이렇게 은근한 협박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풍성하게 하고 싶은데 협조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만들어 하세요 했더니 막 연어랑 전으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권사님의 이제 노력과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어제 반나절 이상 그렇게 수고하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있는데 이런 여전도 회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평소에 늘 그렇게 살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창립 기념주를 맞이해서 특별히 기억하고 우리 그분들 향해서 큰 박수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명절이라고 늘 이렇게 강남 같은 제비가 오는 것처럼 오셨네요. 우리 예담이 가족 한번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자, 화면 좀 비춰주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예찬이 아빠를 뛰어넘었어요. 키를 보세요. 키로 보면은 예찬이가 아빠 같아요. 여튼 너무 컸죠. 우리 예담이 숙소가 이렇게 1년 2철에 크는 모습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명절 주간에 가족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이번 명절 주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드시고 가족들과 함께 가셨다가 이번 주간은 편안하게 명절을 가족들과 보내시다가 주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인 거 기억하시고 주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 10월달 교인들의 생일이 누가 있냐면 장원혜 성도님, 양형관 집사님, 김나연 집사님, 황상태 집사님, 최경영 장로님, 박윤영 집사님, 김승혜 집사님, 전지명 학생, 유아름 학생, 유다원 학생, 진준 학생이 10월달에 생일입니다. 다 끝나고 내려가서 밑에 가시면 또 생일 축하하니까 거기서 마음껏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달 중순에 울산로에 있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손 안아줄까요?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시편 23편의 말씀을 따라 선한 목자 나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삼위일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만 영원히 거하겠다 라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기도 나누셨습니다.